기간적으로 따지면 1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430년인가요? 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로 430년간 기록이 없어요. 이 동안에 왕조가 몇 번 바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몇십 명, 70명 정도 되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십만 명으로, 최소 수십만 명, 많게는 뭐 한 200만 명까지 인원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잘 사는 듯 했으나 이 피지계배 계급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배계급의 그 혹독한 견제를 받으면서 소위 말해서 고난과 박해가 시작되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고,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세우신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고, 그리고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십니다. 그들은 노예 민족이었고, 그들은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돌아다니는 떠돌이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권능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지키시고 자신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정하신 때에 유월절을 치르게 됩니다.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날 어린 양을 잡고 함께 먹고, 그리고 떠나갈 준비를 하고, 날이 밝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이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기착지는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산이었어요. 실제로 모세가 바로에게 설명을 할 때도 내가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 가려고 한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시내산으로 향하고, 그것이 채 한 2달 됐을까요? 그 정도의 시기 동안에 행군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거듭나는 그 과정이 이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약 1년간 합니다. 그 1년간의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뒤를 이어서 레위기는 그 1년간의 하나님과 했었던 약속, 시내산에서의 특별히 예배법에 대한 약속을 따로 떼어서 구분하여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1년이 마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 수립된 다음에 길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이 38년의 여정이 그려져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수기는 필요 없는 시간이었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그들이 길을 나서서 아무리 늦어도 몇 달 내에는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 돌아다니는 벌을 받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 불신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15장은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서는 그
그 첫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출애굽하고 광야하고 그 사이에 구분짓는 그 구분선이 뭐냐? 바로 홍해죠. 홍해를 건너면 강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열리고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광야를 향해서 가고, 그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15장부터 18장까지 있는데, 그 15장에서 18장까지의 첫 번째 광야 여정이 그려져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한 며칠 동안 읽을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15장에서 18장까지 첫 번째 광야 여행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 여행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찬양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 찬양은 왜 시작되게 되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마른 땅을처럼 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것 속에서 애굽 군대가 죽고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을 한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모세가 찬양으로 남기게 되는데요. 그 모세의 찬양,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가장 오래된 찬송가가 드러난 것이 15장이고요. 그 찬송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광야의 첫 번째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의 노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하나님을 기뻐서 찬양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만날 하나님, 그것을 미리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고백한 이 찬양을 잘 들여다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야 되는지 그들의 신앙 고백을 알 수가 있고, 더불어서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죠. 영적인 출애굽을 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방법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노래,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의 모습을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모세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가 처음 찬양을 할 때 홍해에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로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뭔가 관계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와 관계된 일이 없으면 남의 하나님이지만,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집 주시고 차 주시고 화장실 2개 있는 집 주시고 이게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주셨다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서 말과 그 탄 자, 그러니까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을
높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될 때가 어디냐? 바로 주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렸을 때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구원의 감격에 대한 확신과 그 경험이 적으면 그 적은 만큼 신앙이 뿌리가 깊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절망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더 크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 여정의 처음 모습을 보면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었어요. 육지길이 연결된 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길이 없는 이 홍해까지 인도를 하십니다. 눈앞에 바다까지 인도를 하시고 그 뒤에 추격하는 애굽 백성이 계속적으로 쫓아오는 것도 허용을 하세요. 그들이 느꼈던 위협이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다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려고 할 정도까지 그들이 심하게 마음이 동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은 뭐예요?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길이 생기고 그 길을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 궤적도 똑같죠.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크게 느껴집니다.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만큼의 은혜는 값어치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을 정말 하나님의 손만으로 주권만으로 구원하신 그 구세주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먼저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모세가 노래했던 하나님, 이스라엘이 앞으로 노래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그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과 동시에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당시에 신들의 나라죠. 무슨 강도 신이 있고 땅도 신이 있고 무슨 파리에도 신이 있고 10가지 재앙에서 그들이 당한 그 재앙은 소위 말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 하나씩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작업 아니었습니까? 심지어는 그들이 몰고 다녔던 이 황소까지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신들의 세계 중에 진짜 누가 진짜 신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와,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네? 우리 하나님은 신 중에 최고의 신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물도 움직이시고 땅도 움직이시는 걸 보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고 하나님을 위엄이 있는 자로 높인 이유는 뭐냐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그들이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드셨어요? 바로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셔서 만드신 인류의 우리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창조로 자신을 이끄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서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엄과 크신 힘과 능력을 높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그런 말씀 알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앞에 있는 산과 같은 두려움들이 있고 또 산보다 더 큰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 시인은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눈앞에 보이는 광야길이 있고 그 광야길에서 만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을 해야 하고 또 앞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될 그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17절을 읽고 우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오늘 하나님의 높이는 그 모세는 마지막으로 인도자 하나님, 목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예요.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찬양을 하고 있다. 여러분 모세가 원래 이집트의 왕자였죠.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40평생을 공중 생활을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갑자기 이 이집트 군인을 한 명 죽이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무명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의 인생 40년은 공중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그 후에 40년은 광야에서 뭘로 삽니까? 목자로 살았어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양치기 목자입니다. 그러면 양치기 목자를 하면서 이 모세가 했던 게 뭔가요?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양 데리고 다니면서 지키고 양을 위해서 싸우고 그 광야의 위협과 또 맹수의 여러 공격 속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법을 40년 동안 했단 말입니다. 그 40년의 세월이 끝나갔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떠돌이 같은 자기의 인생을 다시 주의 뜻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자기가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이끄신 목자라는 것을 그가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 종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그가 나머지 40년은 무엇으로 살게 됩니까? 40년은 궁중에서, 40년은 양치기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목자로 서게 됩니다. 그가 수백만 명 앞에서 그 정말 말도 더럽게 안 듣고 대적을 하고 그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얼마나 때려치고 싶었겠어요. 한편으로는. 그죠?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그의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주님의 기업의 산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리고 예비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18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읽고 끝납시다.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하였더라.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스리시는 겁니다. 목자가 끌고 가죠.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게 양이에요. 난 여기 가고 싶은데요, 저기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길 잃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을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중에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정말 죽도록 고생한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 다스림을 거부하는 인생의 끝이 유리방황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적잖이 했고요. 내 뜻대로 내 길 가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도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도리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길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 길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렇죠? 그 찬양 아시죠? 찬송했나요? 기도했나요? 모든 것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림을 기억하는 그런 삶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이뤄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